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동탄 지성전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 저녁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천지는 별에도 달리면서 영원히 같지 않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는 내가 낙심하면 실망치 주를 먹지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여러분, 물질적 시험에서 예수님 앞에 패배했던 사탄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강도가 높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물질적 시험에서 패배했던 마귀가 이제는 정신적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은 정신적 시험보다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고 굶고 쫓겨나고 매맞고 하는 거 사실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뭐냐?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힘들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아픔, 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던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찾아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자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 시험에서 이겼어? 여러분, 마귀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서 한 번 실패하니 재차 공격하고 나중에 3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물러간 줄 아십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마귀의 도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마귀의 시험을 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여러분 유혹할 때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 당할 때는 진짜 우리가 오해받고 이 정신적인 고충, 이 아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기는 것이 뭐냐?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지 않기를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시험할 수 있어요.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어느 세상 수도원 안에 살아도 거기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단계 이기는 것이 뭐냐? 고차원의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 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에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수준 낮은 시험 같은 거 하지 않아. 자, 고차원의
우리 교회는 이 고차원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이 고차원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잘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험을 당해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신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먼저 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걸어와요. 마귀가 먼저 걸어와서 거반 시험 나가는 사람은 내가 졌다, 내가 패배했다 라고 하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마귀와 담대하게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역전이라 이거지요.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의 그 고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당한 사람 맨날 그 자리에. 그런데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보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내 마음에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말이야 이런 핑계 주고 저런 핑계 주고, 근데 결국 갈등하다가 야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히려 감동보다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냐? 역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박한 심판날과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원치는 우리는 주 예수 붙들라. 아멘. 마귀가요, 시험을 하는데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이 아닙니다. 정신적 차원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장소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광야라면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 그곳에는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영리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 그럴듯하게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그래서 때때로 마귀는요 우리 속에 누구를 건드는 줄 아세요? 에고, 다시 말하면 자아를 건드려서 마치 자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정신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괴롭게 한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내 생각, 내 자아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래서 이 자아 곧 에고인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런 건데 마귀인 줄 모르고 이건 내 속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다, 이것은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내 안에 그 마귀 생각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근데 이때는 어지간한 교역자가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목사가 얘기도 안 들어요. 그것이 마귀 생각인 줄을 모르고 끝까지 그것이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성령이 준 생각이라고 착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이성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한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수를 강조하는 교단이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단이야. 그런데 이 교단이 어떻게 해서 나눠진 줄 아십니까? 신학적 논쟁을 하다가, 물론 우리는 교리의 순수성, 신학의 순수성을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거기에 싸우다가 마귀가 끼고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겉으로 볼 때는 신학 논쟁이고 진리 싸움인 것 같지만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감정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세상에 우리 노예는 100몇십 개가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어떤 종에는 100개도 안 된 종이가 있어요. 전부 다 이 교권의 욕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이단과 싸워야지 왜 아군끼리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성적으로 그리고 표면화시키는 게 뭐요? 진리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교리 가지고 신학 가지고 막 싸운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교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속에 욕망이 끼어서 그걸 무기화하고 표면화해가지고 나의 욕망을 달성시킨다 이 말이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간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이간계를 씁니다. 이간계를 써요. 초한지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한나라의 유방의 책사인 장량이 도저히 군사력으로도 유방의 군사가 항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장량이 군사력에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사의 실력으로도 항우의 범증이 있거든. 범증. 옛날 여러분 초한지 소설을 읽어보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도저히 아무리 장량이 머리를 써도 한 자기보다 두 수가 높아요. 범증이가. 그래서 뭘 썼느냐? 이간계를 썼는데 그 결과 항우는 범증이라는 책사를 죽이고 모든 부하들을 의심합니다. 바로 이런 장량의 이간계로 항우의 군사는 유방에게 전멸을 당하게 됐죠. 삼국제도 여러분 적벽대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갈량이 조조에게 이간계를 썼어요. 손권과 유비의 군사를 다 합쳐봤자 5만밖에 안 돼. 조조 군사는 80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만이 80만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갈량이 조조에게 이간계를 써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사탄의 이간계에 많이 놀아나고 있는 것을 봐요. 사탄이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교단과 교계 안에서도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를 개혁하고 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진리를 외치고 성별을 외치며, 그런데도 그 속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런 그 욕망의 바벨탑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싸워라. 그래서 이간계를 쓰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참 요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국교회의 공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계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저 교계 공익입니다. 교회 공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간계에 속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이간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담대하면서 심판까지 곧 다가오리라. 영원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로 유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정점 곧 꼭대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것은 안전한 것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상하게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정상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 내려올 때를 추하게 내려오면 안 돼요. 네? 추하게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라가도록 유인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를 보면은 밑으로 약 140m가량의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는 급경사의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는 막 돌들이 다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사탄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 하려고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마귀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비슷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권세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때때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고 우리에게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만하게 만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인 것처럼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자신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이게 인간의 참 약점 아니겠습니까? 한계지요. 그래서 참 결국 저 기드론 골짜기 같은 곳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지파악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뭐 사탄을 섬기고 뭐 사탄에게 절하고?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희의 발이 절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희 몸이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 믿으면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네 권세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여러분, 예수님도 미안하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한번 돌덩어리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공격을 해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막고 물리쳤던 이제는 말씀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 이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오히려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신비주의, 그냥 잘못된 사교,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았더니 어떻다니? 요즘 문제되는 그런 여자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통한 줄 알아요. 하려면 프로로 해야지. 죽은 사람이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면 소목사 만나고 싶냐?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잖아요. 그런데 사울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이 사무엘을 딱 여러분 올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뭐요? 사교. 그야말로 사술에 의해서 사무엘의 이 가면을 쓰고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나는, 절대로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권사님을 영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영을 만나게 해준다? 여러분,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가서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뭐 권사님 편히 있으세요, 그것도 사실은 다 허공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다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령하게 기도를 하는데 소목사님이 딱, 이게 영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건 가짜야. 아무리 내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래서 점쟁이들은 알잖아요. 이게 이 사교에 의해서 귀신의 접신을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귀들이, 이단들이 말이요, 말씀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정명석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저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악과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리고 이 선악의 지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따먹지 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선악 판단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보다도 도덕이 앞서고 윤리가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냥 그런 시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단, 저 문선명, 박대선을 비롯해서 그 선악과가 뭐냐? 섹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하고 뱀하고 서로 관계를 가져서 몸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름의 원리가 나오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신천지도 이 상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라니까요. 이걸 따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징으로 풀면은 연애, 바로 성관계로, 그러면 이제 성경의 관점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절대로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데도 꼭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소리에 간질간질해가지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지 무슨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카바레 가가지고 잘생긴 남자 하나 만나서, 여러분, 이게 그때에는 궁금증이, 호기심이 풀려질지 모르지만 한번 걸리면 이단은 절대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항상 붙잡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상기시키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서 저 140m, 150m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네? 안 죽어. 그리고 딱
뛰어내는데 다이빙처럼 딱 뛰어내서 천사가 싹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뿐히 낙하산에서 내린 것처럼 탁 착지를 하면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메시아 중에 메시아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교활한 말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포퓰리즘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즘 빗나간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거나 흑색 선전을 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정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략과 선동과 흥분을 가지고 대중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거 목회자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인기 끌고, 그리고 그 포퓰리즘을 선동해가지고 반교회론적이고 반 이상하게 한쪽 성경만 간종해가지고, 자기가 휴머니즘과 성경과 이거 절묘한 조화. 그래서 막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진짜 이 땅에 칭찬받아야 할 목사다. 여러분, 어차피 그건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거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한 거요. 너 뛰어내려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격을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딱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싹 구름 위에서 내리는 것처럼, 낙하산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치고 갈채를 너에게 주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교활한 유혹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외적인 것을 과시하고,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의 그 트렌드, 이 흐름에 너무 교회가 편승을 하는 것을 봐요. 문화적인 감각을 내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강조하지, 절대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런 병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적을 이루셨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인기나 흥분이나 대중의 바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주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지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은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망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센세이션이나 포퓰리즘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 유행 따라 살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밥 사주고 말이요, 한턱 내고 말이죠, 교회에다가 그냥 무슨 11조하고 추수감사하면 찔끔하고 말이죠, 막 그냥 밥 사주고 막 인기 끌고. 여러분, 주의종도 마찬가지라니까. 얼마나 그 목사가 뜨냐, 얼마나 포퓰리즘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혹시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오늘 또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장로님, 내추럴이 와가지고 안수를 딱 하고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비가 풀릴지어다 기도가 왔는데, 그래도 그분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네요. 참, 넥타이뿐만 아니라 목도리를 어쩌면 그렇게 이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아무튼 치료될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근데 그건 뭐냐?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이 주의 기쁨 되기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함정은 뭐냐? 예수님을 하여금 은근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한 번쯤은 의심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뛰어내리면 절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저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받아주시겠지. 사뿐히 착지하도록 하겠지. 이걸 한번 내가 증명해봐? 이걸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의심이나 시험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요 타락이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활한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실일까? 이것이 사실일까?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약속이 말씀이고 야 진짜일까? 그럼 한번 내가 시험해서 보여줘야지.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활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요. 참으로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성두리째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17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없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이런 기적이, 특별히 독을 마시고 뱀을 만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독약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 시험하기 위해서 먹었다면 당연히 죽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나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먹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쥐약을 먹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몸을 지켜준다고 오버하면 안 돼요. 나도 설교하지만 내가 진짜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오버하지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과속운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며 주님을 위한 내 몸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부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러면서 오버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것이 없게 하나.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 이 시험은 인간 편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만큼 신실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11조를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11조 해놓고 왜 복 안 줘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전지는 별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는 내가 낙심하면 실망치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각한 심판날만 곧 다가오리라.